오늘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의 내용을 보면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야벳의 족보입니다.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 등이고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가나안 등입니다. 또 가나안의 아들은 시돈과 헷들이고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 등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수 후에 노아의 자손들로부터 민족들이 땅 위에 퍼져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0장을 보면서 이 족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조부터 순서대로 전부 나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것들만 기록을 해 놓은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족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장 전체가 다 족보니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를 볼 때는요,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어느 조상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족보입니다. 예를 들면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족보예요. 열왕기서에서 보면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누구의 자손들은 누구 이것은 포로기에 있었던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조상들이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가 바벨론에 있었지만 우리가 신앙의 이 공동체가 거기서부터 계속 출발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예수님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이분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의 후손인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조상들을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다윗, 그 다음에 아브라함,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그 족보를 거기다가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다윗으로부터 내려온 족보다.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의 이 족보는 어떻게 봐야 될까? 이 10장의 내용은 이 족보는요. 누구의 조상이다 이런 것들 조상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누구다 이것들을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여기의 핵심은 10장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해서 아담 이후부터 족보가 쭉 나오고요. 또 노아 이후부터 그의 후손들을 쭉 기록해 놓은 이유도 뭐냐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기 때문에 이 세 아들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지금 이 민족들 세계의 민족들을 이루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족보를 보며 이해하면 족보가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또 하나 족보를 기록을 할 때 이제 두 번째는 족보를 기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마지막에 두는 습관들이 있어서 이 성경을 보실 때 어떤 순으로 보는 거냐면 족보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부분들 이 부분들은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10장에 보면요. 노아의 아들은 어떤 순으로 되어 있냐면요. 셈, 함, 야벳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가 셈, 함, 야벳. 그런데 순서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어떻게 기록하느냐면 야벳부터 기록을 해요. 야벳, 그 다음에 함, 그리고 맨 마지막에 셈을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셈 족속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족속이 바로 이 셈 족속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셈을 맨 마지막에 두는 거예요. 또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에 대한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들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이스마엘이 먼저 났으니까 이스마엘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삭을 기록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중요한 사람을 나중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의 계보가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또 36장에 보면 에서와 그 다음에 야곱을 기록을 해놔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를 먼저 짧게 언급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야곱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 순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을 맨 마지막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항상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중요한 사람의 기본은 마지막에 기록을 해놓고 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는요, 족보를 기록을 해놓을 때 왜 마지막에 기록했느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언약의 계승자들을 맨 마지막에 중요하니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는요, 셈과 함과 야벳순으로 노아가 낳았지만 이스라엘의 조상인 셈의 계보가 맨 마지막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 셈의 계보에서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또 아니면 이 족보를 기록하는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어찌됐든 간에 귀하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보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계승하는 것들을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찌 보면 은혜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계보에 들어가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을 해 놓은 곳이 바로 성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나갈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누가 교회를 만들까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믿음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이 교회를 만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에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그리고 천국 백성 되었지만, 천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또 하나님은 늘 관심이 있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족보를 통해서도요, 낳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내가 어느 계보에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또 나의 후손들이 어떻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까.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계보에 들어간 거 분명하지만 또 우리의 자손들, 또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서 마지막 날에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